할렐루야. 아멘. 제 목소리 어떤가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이게 에코가 들어가가지고. 자, 가끔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다 마감하기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비추어 보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던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대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나는 뭐하러 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고 왜 그리로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능력 있는 것도 경험해 봤지만 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그같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영광의 부활을 예수님 앞에서 친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문제투성이었음을 요한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내가 다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경험을 요한이 하게 됩니다. 즉 옛사람의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누가 일하시냐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담대히 외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게 또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외칩니까? 그 믿음은 곧 현실로 바꿔지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회개해요? 5,000명이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아무 세력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승리로 말년을 장식한 요한이 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실패하여 시리에 가득 찬 어두운 모습으로 기록하는 것, 왜 기록할까?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보자. 일어나라 했더니 막 일어나. 근데 그거 다 경험했던 요한이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시리와 실패와 좌절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살펴보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9장 51절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도들을 앞서 보내시되 그들이 나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들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2제자 이름 다 아십니까? 몇 명까지 기억하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타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가롯 시몬, 그 다음에 가롯 유다. 갑자기 두 명이 생각 안 나나요? 누가 하고 또 누가 있죠? 저도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왜 내가 이런 물어보냐면, 여러분 유명한 톰소의 모험이라는 책 여러분 예전에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울 때마다 카드를 한 장 줘요. 그러면 그 카드 10개를 모으면 다른 카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장이 모이면 뭐를 주냐면 성경책을 줘요. 그런데 톰 소여가 구절을 안 외우고 장난감을 친구들에게 주고 그 카드를 뭐예요? 다 모았어요. 여러 개 모아서 드디어 성경책을 탈 분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순회 판사가 이 마을에 찾아왔어요. 순회 판사 앞에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이 판사가 시상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얘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2명만 대봐라. 톰 소여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골리앗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12제자 외우라고 그러면 헷갈리고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왜 어렵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 다 나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한번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본문이 나오고 나면 그 뒤로는 제자들의 이름 안 나오고 누구만 나와요? 주로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잘 안 나와요. 특히 베드로는 많이 언급됩니다. 베드로가 왜 자주 등장하냐면 많이 설치고 성급하기 때문에 먼저 툭툭 튀어나오는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불살라버릴까. 우린 요한 그러면 어떤 사도라고 그러죠?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요한 그럼 뭐예요? 상당히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성품적으로 좋고. 그러나 성경은 뜻밖의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없고 유독 마가복음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안 읽었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뭐라고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어요. 요한의 별명이 그래서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왜 우레의 아들이에요? 목청이 컸어요. 소리가 컸어요. 목청이 큰 사람은 대개 뭐가 많아요? 혈기가 많아요. 그런데 뭐로 불려요?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무슨 아들?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이름이 사랑의 사도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같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자신을 통해서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일 때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되기 전에는 무슨 아들이요? 물의 아들. 혈기가 있었고 소리를 질렀었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로 내가 이렇게 바꿔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이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가르침을 알아듣고 실천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으나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나도 옛날엔 너희들과 똑같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의 표현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꿔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 이걸 파악하고 알지 못하면 뜻밖에도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신자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 가끔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면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알잖아요.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원하고 욕심하는 이 바가 항상 예수님의 뜻과 소원하는 것보다 앞서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을 내고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부를 얻어내고 어떤 육신의 만족을 얻어내고 평안함을 얻어내고 건강을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요. 베드로 사도만 해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베드로가 두 가지의 극과 극으로 치닫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얼마나 예수님 칭찬하십니까? 그러나 조금 후에는 그게 어떻게 돼요? 급반전이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는 칭찬을 받다가 이제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지경에까지 이뤘다면 베드로는 이때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을 한 번 얻었다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자, 구원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열심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아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최선을 다했냐면 예수님을 아는 일이에요. 알아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뭔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죠. 그분의 희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죠. 알게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겁니까? 안 얻은 겁니까? 얻은 거잖아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베드로임에도 사단이라는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뭘 가져요?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 이것을 막을 겁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베드로만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편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편들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편드는 것을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편든다고 자부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앞질러 가게 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춰요. 이걸 모르면요 내가 앞장서 가면서 뭐예요? 나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나 그거 모른다. 영생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준비까지 했어요? 목숨을 버리고 감옥에 갈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낙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다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나왔어요? 나는 지금 주를 위하여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설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단번에 주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고자 앞서 나가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같이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한 장점이며 자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베드로 같은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과 정열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큰 열정과 충성심으로 화를 내며 저들을 불살라 진노를 퍼붓자고 예수님께 요한이 아뢰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데 너희들이 감히 그 앞을 막아? 그런 마음으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이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책망도 받아봤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의 충만해서 능력을 받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 경험해요. 내가 누군지 어떤 건지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마무리하는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직 사랑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는 것. 불같이 무서운 성미와 주를 위한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저주와 징계를 서슴없이 휘두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신앙의 최고 절정에 이르자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다스릴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옳고 그른 것 따져서 벌 줄 자에게 벌 주고 상 줄 자에게 상 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이거 우리 자칫하면요, 옳고 그름 분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부지런히 그것을 가려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그런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불의한 자들에게 불을 내리십시오 말씀했던 이 말했던 요한이 나중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뭐 분별해내고 옳고 그름 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절대 자진하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래,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같이 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다 져주겠다. 뭐라 그래? 다 져준다는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무엇만 가르쳐줘요? 짐지는 법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짐지는 법을 무엇으로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내 멍에가 아니고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면 우리가 뭘 한다고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쉼을 얻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야. 예수님 짐이 가볍습니까?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뭐처럼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3번씩이나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힌트 열쇠는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다고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짐의 문제가 아니고 짐을 지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라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짐을 지면서 마음이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뭐 지고 가야 돼요? 우리 짐 지고 예수님 뒤 따라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자들인데 그 짐을 어떻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무겁게 여기느냐 하는 싸움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나쁜 형태가 뭐냐면 나는 짐 안 지고 네가 짐 지고 가라, 나는 그 뒤 따라가겠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짐 다 맡겨놓고 너는 왜 가만히 있냐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있다. 이거 빼면요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참된 신자의 길에는 불평이 없어요. 목사가 좀 더 잘했더라면, 장로가 좀 더 잘했더라면, 집사가 좀 더 잘했더라면, 누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런 이야기는 요한복음서의 기록 방식대로 하자면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네 탓하고 내 탓하고 남 탓하다 하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짐이 무거운 거 얘기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아우성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누구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틀림없으나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신앙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269쪽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려를 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당하고 속이는도다.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날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무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노역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당하라는 겁니다. 싸움이란 서로 본식 부딪혀야 싸움이 되잖아요.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안 나요. 두 개가 있어서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의 세상에서의 위치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손바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물거든 뭐 하라고요? 물리라는 거예요. 신자가 불신자를 낚아서 교회에 데려오는 방법이 교회에서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신자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신자를 뭐예요? 물어요. 근데 물어도 우리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이니까 뭐예요? 반응 보일 때까지 더 세게 물고 들어집니다. 그럼 아프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교회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까지 우리를 물고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딸려와요? 물려서? 교회까지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물려서 오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물면 뭐예요? 다 두드려 패갖고 내쫓으니까 교회에서 물려온 자는 없고 누구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헌신한 일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일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 따라가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려거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처럼 되라고요? 예수님처럼 당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변한 사건 중에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고기 잡고 간다고 다 갔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풀려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아 당하는 일에 합격점을 받은 걸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기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뜻을 알기 전에 누가 먼저 나갔어요? 자기가 먼저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뜻에 자기를 그대로 맡기고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이리 끌고 가시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사람의 생각은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나를 여기 앉혀놓으면 여기에서 이것도 뭐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고 뜻이니까 여기에서 온 힘을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쪽으로 끌고 가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내 뜻이 결코 앞서 나가지 않겠다. 고린도 4장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묘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무엇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파묻히는 씨앗이요 뿌려지는 거름입니다. 그 길에 우리를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내가 이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함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제일 못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 쳐들고 기어오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뱀밖에 없어요. 신자는 그 머리를 수그리고 집어넣는 양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뽑은 칼로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일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이나 세상 것이 아닌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 예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갖고 있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없다고 맨날 왜 나는 없을까 아우성 치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이 자랑이고 없는 것이 왜 야단입니까? 왜 배운 것이 자랑이고 못 배운 것이 또 아우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수님 뭐 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요구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여러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잘난 것, 우리 능력,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무슨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제2의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으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 그거 하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다고 하잖아요. 나를 가장 은혜로운 곳,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 그 길 따라갈 수 없어요. 한번 죽어보세요. 자아를 내려놓고 죽으셔서 예수님 따라가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 일하실 겁니다. 어떻게 일하실지는 예수님 하실 거예요. 안 가니까 못하는 거죠. 가보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고 평안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의 뒤를 쫓는 자의 길. 이렇게 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자아 다 깨졌잖아. 요한도 다 깨졌잖아. 그리고 나서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시잖아요. 우리도 깨져야 돼. 우리도 자아가 무너져야 돼. 왜 우리가 막 낙심하며 실망합니까? 내 짐이 무겁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고 가보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